자,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제자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기뻐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앙 간증, 또 신앙 간증 도서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자기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고, 어떠한 것을 성취했고, 어떠한 것을 이루었고, 이런 것들을 말하기를 즐겨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또 그것을 즐겨 듣고 즐겨 읽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는 이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너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네가 고백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충성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거의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부르시고, 자,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 훈련을 한다는 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 다 헛짓거리죠. 제자 훈련은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제자 훈련의 효능에 대해서도 말들 많이 하는데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제자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만 잘 알면 되지, 무슨 제자 훈련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같은 거는 전혀 백해무익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제자들도 아니면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껍데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부르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면 돼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나를 믿으려면 나를 믿는다고 할 때, 따라오려거든의 말은 그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훈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훈련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이 되지 않으면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그 이후에도 나오지만 자기 목숨을 구원해야 하는 자, 즉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님이 덜 중요한 사람은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목숨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으면은 그 돈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떠한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한 찬양을 많이 해요. 예수님에 대한 말도 많이 하고 예수님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예수님의 이름도 많이 부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따라가질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뭡니까? 자기를 더 앞세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대가나 희생이나 손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그 어떠한 배척이나 오해를 다 감수하고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득도 있을 겁니다. 또 경제적인 손해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평판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느냐? 진리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감상적인 차원에서 자칫하면은 진리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고 예수님은 예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이거 잘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과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또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사는 그 세대의 세상, 그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세대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은 딱 거치는 돌이 있습니다. 뭐가 거칩니까? 우리의 육신, 즉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육신의 정욕이 굉장히 이게 회방거리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가지고 혹 어떤 물론 육신의 정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계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동성애나 마약이나 성적 타락이나 뭐 그 외 여러 이건 굉장히 극단적일 겁니다. 또 살인을 한다거나 그러나 그보다 더 낮은 육신의 정욕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려면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려면은 부모 형제 처자도처 때로는 멀리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부모 형제 내 형제나 내 부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들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혈육이라도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와 예수님만 남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과 자기만 남는 것을 기꺼이 기꺼이 그 정도까지 갈 상황이 와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 보면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뭡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려면은 각자 서로 자기만의 걸림돌이 다 있는 것이고 자기만의 고비가 다 있는 것이고 자기만의 부인해야 될 것이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이것이 어렵지만 누구에게는 이것이 쉬운데 그러나 누구에게는 또 그것이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그냥 자기라는 말을 빼고 그냥 십자가를 지고 했다면 공통적이겠지만 자기 십자가라는 말을 굳이 넣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이제부터 작정합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전부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 그 교회사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는 것 가지고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희생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때요? 교인으로 받아주지도 않았고 세례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그게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기 사도들과 그 교부들과 속사도 시대 때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때요?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공인한 그 후부터는 이제 그게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는 그냥 막 사람들이 교회 몰려오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이 뭐, 그리고 뭐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걸러냈어야 되는데 그때 교회가 거기서부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대교회 그 교부 시대나 속사도 시대 때는 한 3년 동안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는 거야. 시험해. 모든 면에서 시험해서 이 사람은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을 따른 사람이라고 하는 딱 증거가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그의 모든 인생에서 드러났을 때 그 사람에게 딱 세례를 준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사실은 이것이 정상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나를 믿고 무조건 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은 너희는 나의 제자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걸고 나를 믿어라, 지금 이걸 요청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예수님 믿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딱 만약에 추려낸다면은 사실은 그저 1000명에 1명, 10,000명에 그저 한 10명쯤 아마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갈아지겠죠. 갈아지겠죠. 쓸모없는 사람들, 위장된 그리스도인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런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목숨을 잃을 것이 두렵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진짜로 드러내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의 순교자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진짜로 자기 목숨을 잃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은 우리는 적어도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진짜 나의 목숨과 내 생명을 잃을 각오까지도 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를 것까지도 우리는 전제로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능히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은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해요. 자기에게 오는 어떠한 조금만 걸림돌만 와도
예수님을 그 즉시로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저러니까, 아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아유 요즘 이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옛날 보수적입니다. 이것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사실 굉장히 무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무리가 되는 것이고, 사실 굉장히 자칫하면 율법적이 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런 것들을 요청한 거예요. 너희는 이래야 된다. 너희는 이렇지 않으면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백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의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단순히 육신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저 육신의 목숨이 죽으면은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인간은 그 이상으로 뭡니까? 인간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 자기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사실은 귀한 것이에요. 사실 누구나 다 귀하죠. 왜?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이 그것이 만약에 끝이다,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숨을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에게 영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신 안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영혼이 있으니까 그것을 더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육신이 생명이 끝나고 죽는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그 생명,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는 부활의 영광도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자기의 육체의 것만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전부로 여기고 자기의 육신의 것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어때요?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들로서는 도저히 그거는 하기 힘든, 어려운 거예요. 왜?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목숨을 다 잃은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기꺼이 어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라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게 주님을 위해서 어때요? 기꺼이 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만을 추구하는 불신자들의 삶은 비참합니다. 그들은 멸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아니한 만큼의 세상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아마 좋은 육신의 것들을 그들은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명성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포기한 대가를 얻을 뿐이에요. 마귀는 그렇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할 때, 유혹할 때, 자, 마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세상 것을 마음껏 퍼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이 좋은 것을 줄 테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 믿지 말아라. 교회 나가지 말아라.
야, 천국에 대한 것에 대한 그 환상을 버려라. 내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너에게 주며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너에게 안겨줄 테니까 그 이상 다른 걸 추구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마귀와 세상이 하는 어때요? 인간이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교묘한 미끼입니까? 미끼란 말이에요. 미끼.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만약에 그래요. 너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 이 세상 전부를 진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러나 너의 목숨을 잃으면 너의 목숨,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부자가 창고에 자기의 많은 것을 채우면서 아, 나는 부자다. 내 영혼아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셔라 하는 이 비유가 생각나죠? 그래요. 그러나 바로 그 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내 목숨을 오늘 밤 데려가면 너가 쌓아놓은 저 많은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걸 말씀하신 게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사실 육적인 사람들의 하나의 목적은 뭐냐? 온 세상을 얻는 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중생하지 못하고 불신앙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온 세상을 얻는 거예요. 온 세상. 가난한 자든 부자든 지식이 많은 자든 권력이 있는 자든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떻습니까? 본성적인 그 악한 욕심이 뭐냐면 온 세상을 얻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뭐 남녀노소 따질 거 없어요. 인간이 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의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을 얻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에요. 다른 게 그 온 세상 안에 뭐가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있고 회사 다니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있고 학교 가는 것도 있고 회사를 세우는 것도 있고 뭐 별 5만 가지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알면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온 세상을 얻으려고 지금 분투 노력하는 거예요. 그들은 온 세상을. 그러나 사실 온 세상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온 세상을 얻을 뻔한 사람은 있죠. 예를 들면 알렉산더나 시저나 그 다음에 또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은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스탈린도 그렇고 김일성이 뭐 거기다 대면 피레미라 될 가치도 없는 거고 김일성은 뭐 악당도 좀 스케일이 커야죠. 그럼 피레미 같은 게 뭐 대단하다고. 하여튼 종북주의자들은 멍청한 놈들이에요. 이왕 숭배하려면 좀 더 큰 악당을 숭배하지. 그래요. 세상의 역사에 위대한 사람들 보면은 잠깐 세상을 크게 얻을 뻔한 사람도 있어요. 군사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학문적으로 온 세상을 얻을 뻔했죠. 그도 역시 무신론자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각자 다 자기 분야에 온 세상을 진짜 얻을 뻔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다 하나님 믿지 않은 무신론자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황 같은 사람 뭐예요? 온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황. 또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 사실 뭡니까? 겉으로는 복음 전도 영혼 구령이지만 실상은 뭡니까? 온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 어떤 권력을 가지고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굉장히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종국을 찌리하시니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설령 온 세상을 얻었다고 해도 말 그대로 너의 목숨을 잃으면 그 뭐가 되겠느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8절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에서 어느 때가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입니까? 인류 역사 전체가 다 음란하고 정욕된 세대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어느 한 세대 깨끗한 세대가 없어요.
우리 시대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100년 전, 200년, 300년 전 그 시대도 지금 있는 이 죄악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의 그 많은 그 역사, 일대기를 사람들이 일대기 읽어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과거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전에도 술 취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5만 가지 별짓하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전 시대에 없었던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응?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벌써 그 아들놈이 벌써 사람을 죽이잖아요. 살인의 죄를 저지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까지는 전 세대가 뭡니까?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예요. 음란하고. 그러니까 특정 어떤 시대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 전체가 다 뭡니까?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를 살던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에 있다고 봐야지 옛날이 더 지금보단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거는 꼭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이거 비유 아닙니다. 이거 상징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이 비유인지 상징인지 문학적 표현인지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걸 다 가려가면서 봐야 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문자적으로 딱 봐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때 어때요?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진짜 예수님은 그때 음란하고 제약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 말을, 진리죠. 성경이라며, 성경. 내 말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진리.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부끄럽게. 사실 예수님만큼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분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보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이야말로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말과 비난과 욕을 먹는 사람들. 그러나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나 역시 내가 영광 가운데서 재림할 때 바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사실 그럴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시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우리가 부끄러워하게 자꾸 만들어요. 사실은 전혀 아닌데.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의도하는 거에 그만 순식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유주의 신학이 한참 득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땠는 줄 아세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조차도 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동정녀 탄생을 믿냐? 어떻게 문자적인 재림을 믿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를 믿냐?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냐? 그런 비난을 사람들이 그런 비난을 하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그 중요한 성경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부정했던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교리가 아닌가 생각한 거예요. 야, 지금 시대에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처럼 교양 있고 대학 교육을 받고 나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교리를 믿을 수 있을까? 자유주의 신학은 다 그런 거 사람들을 다 넘어뜨렸어요. 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어때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부끄러워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성경의 바른 교리를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흉을 보고 욕을 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전혀 고려할 사항이 못 돼요. 이 세상은 항상 예수님을 싫어했고 항상 그리스도를 싫어했어요. 한 번도 이 세상이 어느 때고 예수님을 좋아한 적도 없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르게 믿는 사람을 기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세대가 다 어때요?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싫어했어요.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세대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위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지막 때 드러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부끄럽게, 주님이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지 천국 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끄럽게 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이 천사들과 예수님이 부끄러워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천국에 못 갑니다. 절대 천국에 못. 이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실제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은 나를 인정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엄격하게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 요구된다는 거,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어느 때든지 나에게 요청되는 중요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감안하지 않고 그냥 감상적으로 취해서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건 백날 천날 헛소리에 불과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상적인 신앙은 그게 문제 뭐야? 감상적인 신앙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도를 안 쫓아요. 그걸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을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상당히 어때요? 냉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그저 너희들이 나를 다 따르니까 내가 기분이 좋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무리를 제자들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묵인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한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바로 그게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 시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느낌을 주죠. 느낌이나 감상, 느낌이나 감상으로 다 이게 희석을 시켜버려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때부터는 귀를 확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아주 나쁜 습성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부끄럽게 여김을 받을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코 그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사실은 무시하는 말씀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말씀이고 전혀 따르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 해도 사실 얼마나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분해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만 해도 사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다 기꺼이 수용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귀찮아서, 난 몰라요, 난 귀찮아요, 난 그냥 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이대는 사람들은
전혀.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확 그냥 죽일 놈들이야, 죽일 놈들. 그럼 교회를 왜 세웠어? 쓸데없이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으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이 있는 거지, 그거는 귀신이. 너의 마음 속에 귀신이 있다고 해야겠지. 그게 무슨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 마음 속에 있겠어요? 그거는 귀신이야. 귀신이 있다고 해야 돼, 그런 것들은.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 보면은 뭐 신앙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내주하신다면 절대 그럴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기만당하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헛되고 어리석은 신앙에 빠지면 결국은 속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속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해봐야 그때 가서 이제 정신을 차리겠죠.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그 신앙은 그냥 스폰지 신앙.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바로 내 앞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다면은 나는 이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참 다시금 바로 신앙을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은 분명한,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의 요청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저 나의 어리석고 헛된 환상과 감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헛되고 무익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버리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